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성전 청소 문제로 야기된 예수님의 권위 문제와 관련하여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높으신 분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까지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 아래 있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곧 예수님의 권위가 절대 권위요, 가장 높은 권위, 곧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임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 권위자가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시대 사람들, 곧 유대교와 로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졌던 말씀의 의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의 근거나 출처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임금과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인잔치, 곧 천국잔치에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매번 거역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매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 곧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말씀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정해놓은 삶의 규례와 전통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규례와 전통을 지킬수록 하나님의 본래적인 말씀에는 불순종하게 되고 사회는 더 부패하고 악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국한시켜버리고 종교적인 규례와 전통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이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나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강도나 악인들이 모여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말씀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일하러 갔다거나 교회 일보다 자기 가정이나 직장 일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악한 삶에서 돌아서라, 회개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써라, 종교의식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해라, 마음을 고쳐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여기시고 그들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는 말씀처럼 AD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하며 그 건물을 중심으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지도자들과 그 건물과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이 진짜 성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금은 이제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데려와서 잔치자리에 사람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기 원했고, 그래서 예복을 직접 준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입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곧 지옥에 내던지라고 합니다.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과 민족,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며 사람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장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여 강권하여 데려옴으로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단 그들 모두는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닌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임금이 나누어 준 예복을 입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예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와 자기의 의의 옷 위에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들을 다 벗어 던진 후에야 비로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가정교회에 속해서 종교의식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옥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은 교회 밖 불신자와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예복을 입고 있는 자와 입고 있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 곧 예복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속하여 교회 생활 또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앞장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된 문맥이기에 예복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의 권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삶의 각 영역과 역할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종교 의식과 활동 그리고 경건의 모양들을 내 삶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과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겉옷으로 걸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삶은 고치지 않고 성전 건물을 붙들고 종교 활동에만 열을 올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로마 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처럼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자는 그가 어떤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불신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